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 중에 수화 항마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수화 항마상은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의 유혹, 마왕의 군대를 물리치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법회의 제목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 중에 이 출가와 열반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 얘기부터 좀 하죠. 열반이라고 하는 게 열반이라는 말은 이 인도 말로는 니르바나, 그러니까 범어로는 니르바나. 그래서 그 말을 니얼반,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그게 지금 열반, 이런 음사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나는 불, 니르는 끄다. 그러면 불을 끈 상태. 불을 끈 상태, 어떤 불을 끈 상태냐? 번뇌의 불을 완전히 끈 상태.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야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반은 돌아가실 때나 모습을 열반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니르바나다,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가는 어떤 거냐? 그러면 니르바나, 열반을 성취하겠다. 번뇌의 불을 완전히 끄는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마음 출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번뇌의 불을 완전히 끄고 싶다. 그러면 끄고 싶다는, 번뇌의 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때를 이제 이렇게 마음 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가를, 마음 출가를 하고서 생각을 더 노력을 해보니까, 세속에서는 이런저런 번뇌의 불을 끄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번뇌의 불을 키우는 이런 조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불을 피해서, 그 번뇌의 불이 피어나는 곳을 좀 피해서 이 몸도 몸이 이 번뇌가 적은 곳으로, 청정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상태에서 심출가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선택하는 거고, 제가자들은 어떻게, 내가 비록 제가에 살지만은 지금 내가 사는 환경을 단정하게 하고, 내가 사는 생활 리듬을 좀 맑게 만들면서 번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이러면 이제 심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에서 열반까지,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심출가를 하신 분,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것은 신출가도 했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신심출가를 한 것은 수행에 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정각을 성취하시기 전에 마왕의 이 유혹, 마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 왕궁의 이 장자로 태어나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득권이죠. 그런데 거기에 열반을 성취하고 싶다는, 번뇌의 불을 끄고 싶다는,
왕위를 계승해서 왕 노릇을 해도 번뇌의 불이 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늘 왕도 번뇌의 불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 성을 넘어가서 출가를 하시고 마가다국에 이르렀을 때 또 그 마가다국은 이 부처님이 계시던 그쪽에 룸비니 쪽에 그쪽에 계셨던 이 카필라바스투 이 나라보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빈비사라 왕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내 나라를 반을 주겠다. 이 나라 절반 받아서 왕 노릇을 좀 해봐라. 당신 같으면 정말 멋지게 하겠다. 이런데도 그 유혹도 물리칩니다. 그때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건 옷 한 벌, 바루 하나. 그게 다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가 있었던 수행이 바라문들의 수행법인데 바라문들의 수행법에 의해서 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이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 두 분을 찾아갑니다. 두 분을 찾아가서 한 분한테는 무소유처정을 얻고 한 분한테는 이 비상 비비상처천의 선정력을 얻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3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선정력의 끝판왕, 가장 최정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미 열반의 경지에 들었다. 이제 나와 함께 나를 따르는 제자들을 지도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냉철하게 당신을 내관을 했죠. 안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번뇌를 제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까지는 맞는데 번뇌의 뿌리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스승은 그 선정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은 번뇌의 뿌리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끝났을까?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했을까? 시작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완성이라고 하던 자리가 부처님의 안목으로는 아직 시작도 못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고행을 통하면은 번뇌의 뿌리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고행 수행자들이 모여 있는 보드가야 근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긴 시간 동안 고행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고행자들 중에 고행자로서 최고의 고행자로서 고행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열반을 성취한다면 저분이 성취할 거다. 라고 누구라도 고행자들 중에는 믿고 따르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고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봤는데 번뇌의 뿌리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번뇌의 뿌리를 빼는 데는 많은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번뇌의 뿌리를 뺄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번뇌라는 게 뭐 하는 놈이냐 하면은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번뇌인데 이 번뇌는 부귀, 부유함과 그 다음에 그 권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괴로움의 뿌리인
번뇌를 뺄 수 있느냐, 제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래도 부유하면은 또는 권력이 있으면 고통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고통이 적습니다. 어떤 분한테 어떻게? 부와 권력이 없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평범한 사람은 부와 권력이 없으니까 겪는 고통에 집중하느라 그 외의 고통은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를 올라타고 사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1시간에 10만 킬로씩 달려요. 여객기 속도보다 100배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달리는 우주 비행선 비슷한 거죠. 이 지구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 굉장히 큰 굉음을 낼 건데 그 사이클을 우리 귀로는 들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록 캔슬링된 상태에서 살거든. 그렇듯이 부와 권력이 평범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고통들은 우리 고통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들은 다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런데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은 줄어드는 반면에 그들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제들 중에 뭐냐면은 강한 자극을 추구하느라고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어쩌다가 맛있는 거 한번 먹으니까 그날이 봄날입니다. 어쩌다 좋은 거 한번 써보니까 그날이 봄날입니다. 그런데 매일 좋은 걸 쓰고 매일 좋은 걸 먹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다 평범합니다. 평범한 가운데 밋밋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그래서 특수한 자극을 가하다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와 권력으로도 번뇌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고통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보신 그 안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바람은 수행자를 통해서 최고의 수행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명예가 따라왔어요. 당신은 열반을 성취한 최고의 수행자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열반을 성취한 수행자라는 명성은 얻었는데 내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번뇌의 뿌리가 빠지질 않았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그렇다고 쳐주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주면 그러면 거기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아닌 것을 아니다고 인정하고 한 발 더 나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출가한 사람들, 심출가한 사람들, 또 이 출가를 해서 번뇌의 뿌리를 제거하고 번뇌의 불을 끄고 괴로움을 제거하겠다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갈등에, 그런 대목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허와 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하시는 수행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고행자 중에 고행자가 되어서 모든 고행을 다 해봤는데 번뇌의 뿌리가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은 자, 열반을 성취했다는 명성도 얻었고 고행자 중에 최고의 고행자라는 타이틀도 얻었어요. 그런데 실속이 아니더란 말이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은 고행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수자타라는 이가 공양하는 우유죽을 먹고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저희 고행 수행자가 몸을 씻고 그리고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먹기 좋은 그런 우유죽 같은 걸 받아 먹는다. 이런 것은 고행을 포기한 타락한 수행자로 고행자들 안목으로는 그렇게 보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망가졌다. 우리들이 모범으로 삼았던 존재가 타락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수행하던 오비구는 꼴보기도 싫다고 보드가야에서 굉장히 먼 거리인 사르나트, 노갸온까지 가버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가버려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실망의 크기가 거리를 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이 계속 가시던 길은 다른 사람의 칭찬, 비방, 인정 이런 문제와 그 문제를 거기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오직 하나, 번뇌의 불이 꺼졌는가 꺼지지 않았는가? 이게 기준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출가 수행자도 삶은 번뇌의 불이 꺼지고 있는가 꺼지고 있지 않는가, 번뇌의 불이 커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죠. 수행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유죽을 드시고 그 다음엔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저 나무, 보리수 나무 꼭 보리수가 아니라도 상관없죠. 나무 아래에서 그 다음에 입고 있던 오단, 그렇죠?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바닥이 습하지 말라고 좀 풀 좀 이렇게 마른 풀 좀 해서 바닥에 깔고, 그 정도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조건 중에 필요 충분 조건, 모든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게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심출가를 해도, 마음이 출가만 해도 제가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차츰차츰 번뇌를 키우는 물건들을 제거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삶이 아주 콤팩트하게 단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연세가 드시면서는 불법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욕망의 수치, 그렇죠? 가래의 수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필요한 게 줄어들죠. 그러면은 지출도 줄어들까 늘어날까? 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노후가 좀 훨씬 더 안정적이란 얘기겠죠. 자, 이렇게 이제 나무 아래에서 정진을 하는데, 그때 마왕은 고민을 합니다. 자, 부모님들 봐요. 애가 사춘기가 와서 부모님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상하죠. 내 아이들은 사춘기를 거쳐야 독립된
자기 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잘 거치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심리적인 탯줄을 살짝 끊습니다. 그리고서 캥거루를 벗어나요. 이게 캥거루가 20살 때까지는 귀여운데 40살 되면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40살, 50살이 됐는데 여전히 캥거루면은 부모 품을 못 벗어나면 굉장히 버겁습니다. 사춘기 때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데 마왕은 뭐냐면 욕계에서 욕망이 모든 행위 판단의 중심이 되는 욕계에서 누군가가 벗어나는 꼴을 못 봐요. 그런데 부처님은 보니까 벗어날 것 같아. 그리고 벗어나서 자기의 그 욕망의 세계로 구축한 자기의 세계관을 흔들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위협을 가합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위협을 가하죠. 군대를 보내죠. 그러다가 그 위협이 통하지 않는 상대가 나타나면 회유를 합니다. 그 회유를 하는 데는 딸을 보내고 딸에게 많은 재물을 얹어서 보냅니다. 첫 번째는 카필라바스투의 왕위를 벌였던 분이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이 제시했던 많은 넓은 국토와 이런 그 권력을 받지 않으셨고, 세 번째로 마왕이 자기의 아름다운 딸 셋과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같이 보내면서 제발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만 살아달라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탐욕, 집착, 미련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중에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왕들이 주로 쓰는, 그래서 이 마왕이라고 할 때 마라는 말이 뭐냐면은 마왕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좌절시키는 거예요. 의지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특히 무엇을 좌절시킨다? 그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능력을,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게 마왕의 테크닉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좌절을 시키느냐?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데 성취를 하러 나아갑니다. 번뇌의 불을 끌려고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각적 욕망을 자꾸 채워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감각적 욕망에 눈길이 가고 이게 주의가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떤 감각적 욕망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일상에서는 그런 유혹의 영향들이 이제 쇼핑몰에서 오늘은 아이 쇼핑만 하고 이거는 어디에다 좋은 목적으로 써야지 하고 가지고 있던 것도 눈길을 확 잡아 끄는 물건이 나타나면 이게 정신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 술에 이 알코올의 기운에 약한 분들은 술 냄새만 맡으면은 모든 판단이 정지되고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이렇게 수화항마, 이 보리수 아래에서 그런 마왕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보리수 아래에서 밤을 지새는데 춥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배고픕니다. 그럴 적에 좋은 음식과 따뜻한 집과 그리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할 여인들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 조건들이 제시가 되면 뭐죠? 추구하던 거기에 한 발이라도 들이는 순간에 녹죠. 그리고 의지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 부처님은 처음 출가해서 이 보리수 아래에 앉으실 때까지 번뇌의 불을 끄리라. 그렇죠?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번뇌의 불을 반드시 끄리라. 이 중심축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또는 심출가자는 번뇌의 불을 끈다. 번뇌의 불을 줄여나간다. 이 방식에서, 이 방향에서 이게 조금 더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수는 있어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면은 이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불만족. 우리는 불만족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불만족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삶이 자,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배가 고파집니다. 자연스럽게 불만족 상태에 빠집니다. 자, 저 주부들은 같은 냉장고를 3년을 썼습니다. 처음 그 냉장고를 영접했을 때는 기뻤습니다. 3년, 4년 지나고 나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쓸만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익숙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강도인데 남편의 서비스 강도, 아내의 서비스 강도가 그저 일정하면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만족할 만큼 조금 더를 요구하면은 상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함정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이 마왕이 자주 써먹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준다? 불만족의 마음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만족의 마음을 심어줄 때 그 마왕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만족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족점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게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 범부 중생은. 그 만족점을 어디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자꾸 정상적인 자리에 만족점을 가져다 놓는 자기 노력을 항상 만족점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만족점을 자꾸 높인다는 얘기는 불만족이 점점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불만족이 커진다는 얘기는 번뇌의 불이 커지는 걸까, 작아지는 걸까?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배고픔, 목마름 이런 거 싫어하죠. 내 몸은 배가 부르다고 하고 있는데 내 감각이 배가 고프다고 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뭐죠? 자, 고지혈증은 뭐죠? 과잉 에너지죠. 고지혈증은 과잉 에너지가 몸에 쌓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고통을 유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순환기 계열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영양 과다에서 오는 문제, 운동 부족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찮아합니다. 뭐죠? 운동은 귀찮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목마름, 감각적인 배고픔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고
먹을 때쯤 되면 배가 고파질 만큼 양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게 병고로 인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극한으로 만족을 하면, 우리는 만족점을 너무 높여서 극한으로 한번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엔 깊은 슬럼프에 떨어집니다. 불만족 지수가 커집니다. 만족점을 크게 올리면 불만족점도 커지는데, 만족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면은 가래가 커져요. 만족점과 불만족점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중독에 가까운 이 목마름이 발생이 됩니다. 심리적인 목마름이. 그러면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적으로 어떻게 음식량도 적당히 좀 많이 드시거나 고지혈이 있는 분은 양을 좀 줄이고, 그리고 이렇게 배고플 때쯤, 그러면 때가 되면 배고파지면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 형편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을 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소한,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도 그닥 맛있진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부처님이 수타니파타에서 일러주신 그 경문을 조금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왕이 쓰는 이렇게 군대, 어떤 종류의 군대를 쓰느냐? 악마요. 감각적 쾌락은 그대의 첫 번째 군대이고, 불만족은 두 번째 군대, 굶주림과 목마름은 세 번째, 가래는 네 번째 군대라고 불린다. 게으름과 무기력은 다섯 번째, 두려움은 여섯 번째, 의심은 일곱 번째, 위선과 고집은 여덟 번째다. 이득, 명성, 환대, 그리고 잘못 얻어진 영예는 아홉 번째,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 열 번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 중에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냐면 아상의 농간이라고 합니다. 아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자신은 좀 대단하게 보이고 상대는 좀 시원찮게 졸로 보여요. 아상이 작동을 하면. 그렇게 아상이 작동을 하면은 대단한 내가 시원찮은 너를 상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대단한 나를 네가 못 알아보니까 좀 알아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 칭찬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상대는 시원찮은 존재니까 네가 뭐를 해도 너는 별거 아니야. 네가 한 건 별거 아니야. 내가 한 게 중요하고 내가 한 게 중요해. 나의 것이 중요하고 이 말버릇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1호실 사람도 하고 2호실 사람도 하고 3호실 사람도 합니다. 근데 제일 웃기는 게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부부 사이는 서로 잘 지내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제 배우자를 누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 자기 자랑은 하고 상대 배우자는 무시하고. 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배우자는 열이 날까 안 날까? 실망할까 안 할까?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리고 가만히 있고 싶을까 아니면 나도 당신을 무시하고 나를 칭찬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질까? 같이 하죠.
이거 한참 같이 하면서 격렬하게 하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뭐라고 하더라? 이런 말도 있죠? 부부싸움이란 마치 두 외과 의사가 서로 상대방에게 마취도 하지 않고 제일 아픈 데를 메스로, 칼로 그어대는 행위다. 어디를 제일 아파할지를 찾아가면서 그 자리에 아픈 소리들을 해가죠.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상의 농간에 빠져서 자기를 칭찬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 습관, 이 아상의 농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고통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 아상의 농간이 작동되는 관계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가 갈릴지 몰라요. 마왕의 군대 중에 10번째, 이건 무섭습니다. 그렇죠? 앞에 것들도 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화항마상, 이 부처님이 걸어오신 하나하나의 길이 심출가자나 신심출가자에게 어느 순간에도 잡아야 할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에서 우리 불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괴로움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왕 군대를 트로이 목마처럼 마왕의 군인들을 내 가슴 속에 끌어안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농간을 부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 삶의 행복을 파괴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우리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